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고백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들고 나갔을 때에 넉넉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늘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일들 중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이 일 앞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청년 신방을 하던 중에 이런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유 없이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숨이 찰 때도 있고요. 두통이 가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아오긴 했는데요. 힘들 때마다 온천천을 하염없이 걸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꽃 중에 그 포인세티아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꽃인데 이 꽃의 색깔이 유난히 이렇게 붉은 색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초가 이렇게 붉은 색을 띠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세월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냉기가 감도는 공간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야만 특유의 이 붉은색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포인세티아가 자라나는 동안 중간에 이 빛이 차단되어야 할 그 시절에 빛을 받아들이거나 냉기가 들어와야 할 시기에 온기가 들어와 버리면 이 꽃이 붉은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이 꽃이 얼룩이 져버린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 그 본연의 색을 띠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둠과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상담하던 중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SNS로 노래 가사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우리의 인생사와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우리네 인생사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것만 같은 인생, 그 인생이 때로는 우리네 인생사와 참 닮아 있다고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함없는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김훈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도 흔들리고 배도 밀려난다. 하지만 물 위에 떠 있는 달빛은 쓸려가지도 밀려나지도 않는다. 이 달빛이 꼭 우리 주님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뒤로 밀려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 최종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둠과 고난의 시절 그리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넉넉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꼭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을 보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이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 찾아온 건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오리무중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온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기가 가진 자존심, 자기가 가진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절박한 아버지의 심경이 느껴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어려움.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 의사도 만나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탕진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꾸어 말하면 사람에게 가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기를 바라는 주님의 심경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 12회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이 이 의사도 만나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가진 재산마저 탕진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마침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들고 찾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을 개입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 찬송을 부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움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을 개입시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즐거움이 주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나의 이 평안이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안위가 결국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있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혼자서 그 고난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처럼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갔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네 인생사에 풀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비결, 그 두 번째 모습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겸손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꼭 그러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당시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 이 직책은 상당히 존경받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명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또 사람을 의식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겸손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겸손함은 이해가 되는데 이 절박함과 간절함은 무엇일까? 우리가 늘상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간절함일까?
무엇이 간절함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이 이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을 간절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토리의 전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야이로의 집으로 간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가는 길에 뭔가를 참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가는 길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이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얄밉게 보이기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리시느라 정신이 없으십니다. 그 여인을 살리시느라 시간을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마음을 뻔히 아실 텐데 바로 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딸을 죽게 만드셨나?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를 야이로와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도 야이로야, 내가 네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 야이로야, 내가 네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조바심이 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곧 간절함과 간절한 신앙과 간절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없음의 결과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뭔가를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는 것을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주님이 지금 믿음을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믿음을 엄청 강조하시면서 그 다음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어있는 그 딸을 보면서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비웃어 버립니다.
그래서 40절 초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왜 비웃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으로 볼 때는 주님의 그 말씀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경험해 봤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예수님의 그 선포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이 불신앙, 믿지 못함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을 비웃었던 자들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선포를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믿지 않았던 자들, 그 믿지 않았던 자들은 일평생에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달리다굼,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순간을 목도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의 기회를 놓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버티어나가고 걸어나간다면 달리다굼의 현장을 목격하는 이 가슴 터질 것만 같은 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늘 불신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은혜의 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의 틀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태도를 기뻐하신 주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조급함이 찾아올 수 있고 밀려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붙들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 야이로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나와 함께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주님께서 수많은 회중이 있었는데 이 야이로의 간청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야 될 이 땅의 문제가 많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문제들, 그것 때문에 아파서 쓰라려 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손 얹어 안수하시고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 함께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이로와 같이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만의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야, 네 눈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눈에는 아직 자는 것이다.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희망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리고 42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주님께서 달리다 굼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 걷는 것까지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그 곁을 지키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 아이는 이미 죽었다, 상황이 끝났다, 인간의 한계의 눈, 우리가 보는 경험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던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간절한 믿음,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겸손함,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우리네 인생사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눈에 볼 때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지만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야이로에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